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0장입니다. 누가복음서 10장 24절에서 21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서 1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본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자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자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시작. 우리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가운데 주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 근래 제게 있어서 많은 감동과 생각을 던져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저 사진은 튀르키예 사진작가인 예흐메트 아슬란이 시리아의 국경지대인 레이한리 구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작품의 제목은 하드십 오브 라이프, 삶의 역경이라는 제목의 사진인데요. 사진 속에는 시장 거리에서 폭탄 테러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아버지 문지루가 목발에 의지한 채 환하게 웃으며 5살 배기 어린 아들 무스타파를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지루의 아내인 자이나부는 임신 중에 내전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경가스를 주입하는 바람에 신경 발작이 일어났고 결국 약물을 복용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이 약물의 후유증으로 무스타파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선천성 질환인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었고 아들은 시대의 아픔으로 인해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얻으며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인생 속에서 그런데 이 사진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들의 낙심이나 절망 혹은 좌절이나 슬픔이 우리에게 목도되고 있지 않죠. 다만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인 이 사진은 2021년 시에나 국제사진상에서 올해의 사진으로 선정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 감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저에게 주는 큰 울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조건, 형편을 잘 돌아보면 이 사진을 통해 전해지는 상황에 비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미 소유하며 더 나아가 많은 것을 우리가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서로를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 과연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순전한 기쁨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위해서 글을 쓰고 가르치던 언론인 겸 정치인인 미국의 렉스 러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은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산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불행하게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습니까? 참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주는 내용이에요. 분명 우리는 지난날 그 어느 날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어느 때보다 더 충만한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기쁨으로 충만할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희한해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우리보다 더 높고 나은 환경을 향하여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편안하다 느끼며 살아가기보다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때가 많죠. 죄송하지만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순전히 물질로서 이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 물질로 이뤄가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성취나 명예에 있지도 않고 우리의 기쁨은 정욕이나 탐욕에 있지도 않습니다. 참된 신자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가지며 즐거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은 기쁨과 쾌락을 나누는데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joy라고 한다면 쾌락은 pleasure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고 지속적이며 내면적인 만족감을 joy, 기쁨이라고 한다면 pleasure의 쾌락은 외부적인 감각이나 자극에 치우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종종 방탕이나 죄악과 연결돼서 부정적으로 다뤄지는데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시적인 감정, 어떤 일시적인 소유나 일시적인 누림으로 찾아오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으로서 우리에게 역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만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의 기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조이의 기쁨이어야지 물질적이며 세속적이고 어떤 가치 기준적인 더 나아가 정욕적이며 탐욕적인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설명하죠.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이 내게 보여지고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으며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진정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이 주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주님 곁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에 관하여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내용을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슬픔이나 어려운 마음의 감정은 자주 목도가 되죠. 나사로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울면서 슬퍼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주님이 무너질 성을 미리 예견하며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주님의 슬픈 마음과 눈물과 관련이 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마음 아파하셨고요. 민망히 여기시기도 했습니다. 때때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보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했죠. 실상 공생애에서 비추어지는 예수님의 감정은 울며 애통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때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시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에게 조명됩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한편으로 많이 아프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신 그 육신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얼마나 어려우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성경의 증언은 우리에게 많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기쁨을 너무나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전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1절에서 2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21절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원어로 들여다보니까 엔 푸뉴마티,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이나 판단으로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역사를 누리셨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이 이와 같이 역사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상황은 늘 변하죠. 환경과 조건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기 마련이고 물질은 늘 우리에게 배신감을 들게 만들죠.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저기에 내 기쁨이 있다 할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조건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이 주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셨을까요? 연이어지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 그러니까 드러나여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기쁨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전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느냐? 환자가 나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귀신들이 축사, 내쫓겨서 기뻐하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왜 기뻐하셨느냐? 많은 이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아서 기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채 했던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내어서 그들에게 경험되고 인식되는 일로 인해서 주님이 크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거의 유일한 본문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의 제목을 매우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셨느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된 그 사실로 인해서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감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신 순전한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 주님을 신앙하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교 서두의 질문은 우리에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 과연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순전한 기쁨으로 역동되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요,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가 돼야 될까요? 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있어요. 인재 있어요, 인재. 그게 기쁨의 제목입니까? 네. 우리 교회가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주님의 교회의 기쁨은 한 영혼과 한 생명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주님께 돌아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그 역사를 가장 기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 얼마나 돈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목도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먼저 선으로 이해해야 할 두 가지의 개념 정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기쁨을 주었던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2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기쁨 가운데 충만하여 지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목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안다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케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거나 학습하여 공부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이다라는 헬라어 다른 말이 있어요. 이 기노스케라는 이 말은 어떤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신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게 은혜가 임해서 구원에 관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이요, 자유요, 구원으로 여기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할 때 주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또 예수님께 대하여 분명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행하고
행하지 않고에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 저거를 잘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앙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봉헌하느냐, 봉헌의 액수에 따라서 한 이 정도 봉헌하면 참 기뻐하는 신자, 조금 봉헌하면 거들떠도 안 보는 신자,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헌신에 따라서 주님의 기쁨의 유무가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크게 기뻐하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서 신앙하게 될 때 주님은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될 때 주님은 그곳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기쁨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가 먼저 나와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도 정신이 없죠. 99마리 잘 있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근데 이 한 마리 양이 돌아다니다가 이 목자가 이 한 마리 양을 찾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잔치를 벌였답니다. 잔치를. 잔치값이 더 들겠어요. 한 마리 양보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시느냐? 양을 찾는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찾는 기쁨. 두 번째 비유는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이게 드라크마가 동전인데 이 드라크마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많은 학자들의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인상적인 해석은 이 10가지의 10개의 드라크마가 결혼을 할 때 받은 신부의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이제 예식을 앞두고 있는데 10개의 동전이 달린 그 예물을 신랑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식은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거 찾아야죠. 네. 표정들이 왜 이러죠? 찾아야죠. 그래야 결혼을 하죠. 네. 어떤 분이 이제 누군가가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뭐 형제님 자매님 축하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식의 예물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비유예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주님의 열심을 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옴에 대한 주님의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깨닫고 돌아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6편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신앙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신앙하는 그 성도들은 주님의 모든 즐거움, 모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쁨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고 바라면서 동시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될 때 주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고 하면 우리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한 영혼과 한 생명, 그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몰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결단합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고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예. 저는 우리 수원천성교회의 최고의 기쁨이 신앙생활을 쉬고 있다가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결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아멘 좀 하십시오. 네. 그때 우리의 기쁨이, 이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네. 뭐 목사님이 잘 되고 장로님이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고, 이것도 물론 부차적인 기쁨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 생명을 얻는 그 일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새 가족이 등록하는 날은 잔치예요, 교회가. 예. 왜 이렇게 다시 표정들이 어두워지나요? 예. 모든 걸 다 내어줄 태세를 갖춰야 돼요. 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사실 이 기쁨이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이세요? 23절, 24절인데 좀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으로 깨달은 그 일은 이전 날에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예언자들이 보고 듣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이 일은 너무나 특별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죠.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 자빠지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기뻐서 주체를 못 하셔야 돼요. 네. 지금 내 안에 씨름하고 있는 영혼이 있으시죠? 없어요? 붙잡고 계신 영혼 있으세요? 네, 그 영혼이 돌아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네. 왜 이렇게 표정들이 다들 정말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그런 일만 있다면, 우리 자녀가 엄마 나 신앙생활 좀 해볼게요.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격과 기쁨이죠. 사실 그래서 이 기쁨을 아시려면요, 전도하셔야 돼요. 예. 교회를 데리고 와라 이 말이 아니라 전도하셔야 된다. 전도를 하면 분명하게 깨닫거든요. 뭐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 가치 없는 게 아니구나. 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 전할수록 거부하는 저 인간을 보면서 저렇게도 안 믿어지는 예수님이 나는 왜 전할수록 믿어지나? 전할수록 내 마음은 왜 뜨거워지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기적과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성도는 항상 전도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기적과 같은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가?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가? 만약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특별한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당연하거나 매우 가치 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내게 있어 특별한 일,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인식이 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임하는 구원의 인식과 은혜에 관해서 경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니까요. 너무나 특별한 것이니까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의 소리보다 감격스러운 소리는 없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시니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손자 손녀가 있으실 거예요. 손자 손녀 생기면 요즘에는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와요? 초음파 동영상을 갖고 와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줘. 네. 콩닥. 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때요? 조금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미칩니다. 미쳐. 이것보다 감격된 소리는 없어요. 이것보다 귀한 소리는 없다고요. 네. 아멘입니까? 제가 2013년 9월에요. 어떤 성도에게 부탁을 받아서 뇌사에 빠진 딸에게 들어가서 응급집중치료실에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딸이 이제 보름 만에 그곳에서 소천했는데요. 뇌사에 빠진 딸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네. 심장이 뛰는 소리. 띠 이 소리만 들리거든요. 가면 저 소리보다 가치 있는 소리는 없습니다. 일단 뛰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사건과 생명의 소리보다 더 기쁘고 감동적인 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믿음 안에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까지 목회를 감당해 오면서 매우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교회와 성도가 영혼 구령의 비전, 선교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빠르게 세속화됩니다. 교회의 졸린 목적과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교회가 늘 품어야 할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삶의 비전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No,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택한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비전이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선교적 비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치게 자기만 생각해요. 네, 이기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감격이 없으니까요. 신앙의 즐거움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살아나는 곳에 계셔야 돼요. 생명을 살리시는 곳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서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다른 데 계실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나는 이제 편히 쉬고 좀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순간 지나치게 우리는 세속화됩니다. 이기적이게 되고 나만 생각하게 돼요. 지나칠 정도로 예민해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구원의 인식과 은혜 안에서 영혼과 생명을 살려내는 현장에 머물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삶의 자리가 선교적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돼요. 가정도요, 살려내는 현장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직장과 생업도요, 누군가가 살아나는 현장이 돼야 돼요. 주님의 교회와 삶의 자리도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영혼과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에는 다른 기쁨을 취할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 영혼과 생명 살리는 기쁨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자가 저를 보면서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보면 기계 같다고. 목회하는 기계 같다. 목회하는 기계. 제가 이제 쉬는 날도 없이 이리저리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저를 보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라서 저렇게 하시는 것 같대요. 죄송한 얘기지만 담임 목사라서 하는 거 아니고 교역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나는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 기쁨이 희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안 돼, 이거는. 저는 이제 여리고 집회 같은 거를 계획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막 은혜를 받잖아요. 작년에도 막 여리고 집회 때
우리 안상현 교수님 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날을 경험하면요, 제가 그날은 잠 다 잔 겁니다. 잠이 안 와요. 흥분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나니까 제가 그 모습 보면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옵니다. 예. 그래서 그 잠 안 자고 야식 먹다 살이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간혹 이제 우리 그 성도들이나 이제 청년들을 좀 만나고 신방하면서 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요, 잠이 안 와요. 흥분돼서.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매주 이제 우리 성도들을 30명가량씩 늘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 공부를 할 때 제 모습을 보면요, 저 혼자 좋아서 날뛰입니다. 혼자 신나서 강해요.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 뭐가 저렇게 신나가지고 강의하시나? 저는 가장 기뻐요.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이 가장 기뻐요. 그것보다 가치 있는 현장은 없고 중요한 현장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 자매랑 우리 형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주례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중매한 건 아닌데 주례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주례를 섰는데, 주례를 다 마치고 나서 이게 쭈삐쭈삐 사진 찍으려고 서 있는데 검은 데서 누가 이렇게 걸어 나와요. 그래서 저 인간이 누군가 쫙 보니까 이제 16년 전에 제가 이제 경남 진주에서 기본군사 훈련 받을 때 그 훈련단 동기 애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하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4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그 친구를. 14년 만에. 줄에 안 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아들이고 저보다 한 5살, 4살 어린 친구인데, 제가 이제 또 그동안 인생을 잘 살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죄 지었으면 저도 도망갔을 거예요, 딴 데로.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사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 근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 친구를 만나니까 이것저것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뭐 물어봤겠어요? 예. 첫 번째, 목사님 잘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셨다고. 그래서 이제 시골로 귀농하셨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묵묵히 가족들끼리 가정교회 하면서 이렇게 지내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본래 이 목회자의 목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게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상처가 많으니까 이 친구도 상처가 많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질문 뭐 했겠어요,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저한테는 그것밖에 궁금한 게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 어디 정체성을 갖고 다니는 건 아닌데 어디 다니는 데는 있대요. 너 잘 걸렸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내일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예, 집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송파래요. 차 있냐 할 때 차 있대요. 차 타고 온 거 1시간도 안 걸리니까 빨리 오라고. 오늘 오후 2시 청년부 예배 출석하기로 했는데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주 지켜볼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영혼이 살아나는 데 있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 얻는 데 있어요. 저는 이 기쁨을 저만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죠. 항상 성도가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기제 중에 hedonic adapt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쾌락 적응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냐면 어떤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주 영향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기쁨이 반감되면서 한참 지나고 나면 기쁨은 소멸됩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헤도닉 트레이드밀이라고도 하는데, 행복의 쳇바퀴.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고 나중에는 당연하게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리모델링 잘했죠. 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아멘 좀 세게 해주시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딱 고쳐놓고 나니까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 예배당 좋아졌다, 너무 좋다. 그런데 지금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렇다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바뀌죠. 제가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간에도요 조금 우리 건설사랑 열심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주 주일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말리라. 네, 그런 결단을 하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는 잘 만들어놔도 준공이 나야 돼요. 준공이 안 나가지고 못 탔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꼭 탈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예언을 하나 할게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되고 준공 나서 이제 타기 시작하면 제가 예언을 하나 하면 다리 안 아픈 분들도 저 엘리베이터 탈 겁니다. 한두 달가량은 아마 지속적으로 다 한 번씩 타보실 거예요. 그렇죠? 왜? 기쁘니까. 감격스러우니까. 그렇지만 1, 2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있나 보다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적응이 돼서 반감이 됩니다. 점차 그 기쁨의 감정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 안에 전제를 해볼 때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즐거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전도의 기쁨, 영혼 구령의 기쁨에 대해서 논하곤 하면 혹자분들은 10년 전에 전도했던 일, 20년 전에 전도했던 일을 논하곤 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지금 나아가셔야 돼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영혼과 생명이 있는가? 내가 씨름하는 영혼과 생명이 있는가? 내가 선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한 생명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될 때 주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두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쁨은 수천 년의 교회사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오늘까지 이어져 나에게 결실하게 됐습니다. 이 기쁨의 결실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여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기쁨의 큰 소식 앞에 내가 사랑하는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세워간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역동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성도 우리 자신이 기쁨으로 충만한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십시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아멘.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의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내 삶의 유익과 도움, 내 삶의 소유의 풍족함과 부유함을 위하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즐기고자 우리 안에 추구하는 기쁨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사람과 물질로부터 오는 그 기쁨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그리스도의 기쁨의 뒤를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선 삶의 자리에서 영혼과 생명이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꿈꿉니다. 내가 직장과 생업,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가정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만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다만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향하는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갈망하는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 아버지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주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주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기쁨에 빠져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가운데 주님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과 주님 곁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 자매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직장과 생업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신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살아나는 것보다 귀한 것 없고 살아나는 것보다 기쁨을 얻고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 주님의 기쁨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기쁨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구하며 갈망해야 할 기쁨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바라는 그 신앙 가운데 있었으니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을 아름답게 실천하며 아름답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직장과 생업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죄와 사망으로 향했던 많은 영혼과 생명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현장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에는 오늘 우리의 삶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고 물질로 이룰 수 없는 이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역사가 충만하게 경험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여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시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시국 가운데 이삭이 흉년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복과 은혜와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주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그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